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는 의식주입니다. 자, 이것은 경제활동과 소유와 재산으로서 구체화되고 있죠. 인간의 모든 활동이 이제 따지게 되면 경제활동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기록하셨죠. 자, 이것을 달리 말하면 너희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자, 어떻게 살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시며 이유를 밝히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래 축복이 좀 감소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요, 원래대로 축복받는 조건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법대로 살 때 원래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모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것은 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으로도 명시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정하신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기 이 모든 복이 임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 모든 복은 그 앞에 1절,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몇 절에 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조금 거론하면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니까 파스칼의 방세를 주일날 거론했습니다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파스칼의 방세 모르는 사람은 없죠. 파스칼 유명하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을 봤더니 39세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 자신이 벌게 되는 족족 가난한 사람들 병원 고침 하는 데 쓰라고 병원을 지정했는가 봐요. 거기다 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법도대로 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파스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들에게도 토지 모든 소산에서도 우양의 새끼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측면, 모든 경제생활의 측면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청종할 때 모든 방면에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못 박아서 아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을 도대체 누가 무시하고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경제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제생활 방면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42절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11조를 하면서도 주님 보실 때에 율법의 더 중요한 율법 정신을 까먹고 있더라, 무시하고 있더라. 즉 의와 인과 신, 우리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더라.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겠다. 자,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사랑, 믿음, 이것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즉 이런 사소한 것에 11조까지 하는 그런 정신도 지키고 또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의 본 정신인 의와 인과신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요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오해하죠.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이 폐해졌다, 구약 성경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피상적, 겉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복음이 왔구나. 아, 그러면 율법, 아이고, 양도 많고 딱딱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니 복잡한 이것이 폐하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무효화시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표면만 읽거나 들은 풍월로 지레짐작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읽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시라는 이 원본이 직접 이 지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 그림자, 원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한 이 제사법, 의식법, 번제, 이런 것을 폐하신 것에 불과하지 그 율법의 본 뜻까지 폐하신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온전히 성취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율법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주님의 이 말씀은 율법 정신을 나는 온전히 실현시키려고 왔다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문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음속의 음란부터가 문제다, 마음속의 증오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시죠? 자, 11조 정신을 더 분명하고 확실히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이시지 근거 없이 11조를 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레짐작이에요, 억측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바로 이 신앙, 그리고 그 경영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창조론이 확고히 서야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 신명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법도를 청종할 때 모든 방면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즉 물질 방면에서도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요, 11조 신앙에 대해서, 봉헌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확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대로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차분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어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자, 10절 중반에서 보니까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봐라, 이 뜻입니다. 자, 저는 이번 신년 감사헌금도 365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매일매일 미리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취지죠. 어떤 간증에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서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올해도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돌이켜볼 때 받은 축복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경제의 현실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아무튼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가 이 온라인으로 헌금하게 됐거든요, 지난주에. 그런데 불과 하루 이틀 만에 광교에서 사시는 이제 여전히 개척교회입니다. 친형 형수님으로부터 100만 원을 손사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들도 개척교회 애쓰느라고 뭐 그렇게 넉넉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죠. 자, 제가 보니까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에서, 간증 서적들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놀랍게 경험하고 그렇게 놀랐다고 간증하는 그 일이 저에게도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이런 체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시험해 보라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물질 생활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해 봐라. 한번 경험해 봐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몸소 체험해 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사례를 거론하자면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물질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요. 그분은 자기가 10에 2, 3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궁핍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구체적인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때 공산군 군의관으로, 의학도였기 때문에 군의관으로 잡혀가지고 공산군에 있었는데 막 어떻게 하다가 5분 사이에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산에 왔는데 군산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형제인데 모든 가족을 군산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지내는데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이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투옥당했었던 그런 신앙의 지조가 굳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11조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회를 다녀와서 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 우리도 오늘부터 11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궁핍한 중에 드리게 되는 11조였습니다. 6.25 때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가정의 부모님 모두 목회하셨죠. 사형제 모두 목회했습니다. 이 목회 사역을 어떻게 축복하셨다는 것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그 형제들의 목회를 어떻게 축복하셨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다 알고 있죠.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봉헌이 성립할 수가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받들 봉, 또 드릴 헌, 받들어 드리는 것이 봉헌이죠. 봉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 만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인간의 생활, 이 경제 방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의 물질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박아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탬 받으시려고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을 경영하는데 좀 부족하다, 너희들이 좀 보태달라, 이것이 아니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제가 재미있게 생각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부족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바치라고 하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축복하셔서 바친 그 사람을 그대로 축복하시는 것이 재밌습니다. 막 억지로 무엇인가 뺏어가려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뭔가 쪼들리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심에도 바치라고 하시면서 바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재밌다는 겁니다. 즉 복을 주시려고 바치라고 하신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의 마음, 시간,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자, 부모 자식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일 자식이 자기가 막 저절로 태어난 것처럼, 엄마 아빠 없이 자기 혼자 막 태어난 것처럼 부모를 무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전혀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돌이켜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 섭섭한 마음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건건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건히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물질, 시간, 마음, 행함으로 하나님을 받드는 자를 하나님은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건건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어찌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즉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바른 물질관을 정립하여서 이 지상에서도 또 나아가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여기 이 확실히 약속하신 축복 속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